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서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기도에 언제나 예비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사 자신의 유익과 복만을 위해 교회와 예수님을 이용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될 삶을 살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기도로 세우시고 지켜주신 이 나라와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자만하고 교만하며 아집에 사로잡혀 남의 티끌만을 탓하던 신앙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서 이 사회의 불의한 세력을 멸하고 영적으로 사회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이 나라를 흔들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하루속히 안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토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마리아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 당하는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도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자유케 되어 주 안에서 통일된 국가가 되는 것을 바라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북한이 땅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0년 전에 불광동 천막교회를 시작으로 성령의 운동을 통해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임하사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한의 선전장이 아닌 평화의 축제장이 되어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화합하며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 21세기 초인류 대한민국의 토석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서민 경제가 안정되고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어서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고 살아가며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는 신앙이 되게 하시며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도 결실의 기득권을 포기할 줄 아는 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존귀원로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동행하심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의 문제를 갖고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문제 해결의 역사 있게 하시며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 들린 자가 노연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주시고 오직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에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약속하신 말씀 위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영혼이 자애같이 내가 짧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전지전능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골짜기를 내려가는 우물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바쁘실 때는 용기야 제 우물에 가서 물 좀 길러오느라 하면 내 마음속에 이제 죽었다. 왜 우물로 내려가는 길에 짐승들이 나무 뒤에 숨었다가 발떡하고 뛰쳐나오거나 새들이 날아가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나 어머니가 저와 함께 가면 조금도 겁나지 않습니다. 새나 짐승이나 그런 건 겁나지 않고 심지어 귀신이 나와도 나는 어머니가 귀신을 이긴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예 전지전능한 분하고 같이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어머니 한 연약한 여성과 같이 행한데도 이와 담대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같이 행하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되어 주시어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기막힌 일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꿈이 상상할 수 없던 일을 갖게 해주고 믿음은 없는 것을 있게 해주고 창조적인 선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한 금년도 새해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다가올 것을 믿으십시다. 우리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이기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은 생각을 하십니다. 성령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점령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사용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마음에 품으면 보혜사 성령님과 여러분이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함께 가면 생활이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에 내 생각을 합치면
성령님과 같이 생각을 같이 함으로 그 같이 한 생각 속에서 기도를 하면은 놀라운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 앞에 나의 생각을 항복하여 보혜사 성령이 사용하는 생각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생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성령이 우리 생각을 통해서 축복을 해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00편 3절에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가르치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항복할 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생각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갖고 하나님 생각을 쫓아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한 주일 동안을 돌다가 고함을 치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성하는 원수하고 싸움을 하자면 전쟁을 해야지 줄 서서 성을 빙글빙글 도는 돌무로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과 사람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들은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항복시켜 여리고성을 한 주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는 6바퀴 돌고 7바퀴 때 호함을 치니까 성이 무너졌는 거죠. 우리는 하나의 혼인잔치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와 함께 초청을 받아갔는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 말해요. 자기들은 집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도 포도주를 안 마신다 그러는데 포도주를 물 마시듯이 마시는 중동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면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포도주는 마시는 음료수니까 취하지 말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음식 먹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좋은 음식 먹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누가 조용기는 포도주 먹어도 좋다 하더라. 틀림없이 그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는
조그마한데 우리 성찬 씨가 할 때 성찬에 포도주를 담아서 마시고 나는 안 마셨다. 포도주 안 마신다.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절제하고 정제하면 나쁠 수가 없습니다. 그 혼집에 사람들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예수님께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에게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인들 보고 너희들 이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해라. 우리와는 다른 분이다. 그 예수님이 물을 담아서 포도주를 포도주 잔치상에 갖다 주라. 그래서 하인들이 도저히 생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따라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그 항아리 물을 갖다 드리니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는 군중들에게 떼어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생각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서 행할 때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게 되신 것입니다. 성령께 사용하시는 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꿈이나 환상에 항복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꿈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가슴에 품고 하는 것마다 자랑을 했습니다. 형들이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자랑을 했습니다. 그건 꿈에 고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것,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세워서 경배하는 것, 그것을 늘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꿈도 굉장한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내가 80평생에 안 꾸어본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조그마한 촌락에 갔는데 그 산 위에 우상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커요. 엄청나게 큰 우상이 대리석으로 만드는데 잘 만들었어요. 그 우상이 있고 조각품이 있고 그런데 난 산배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고 저 우상을 누가 세웠느냐. 그러니까 하늘에서 한 사람이 내려와서 지렛대로 그 우상의 돌을 굴리는데 엄청나게 큰 우상이 그 지렛대에 밀려 나와서 산에서 굴러내려 떨어졌는데 나를 향해서 막 굴러와요. 그런데 내가 그 피했으니까 이 우상이 박살이 나서 나와 독리 사이에 큰 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담 옆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아주 물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우상이 깨어진 것을 보고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니까 우리 성도들 보고 오늘 수영하라고, 겁나게 덥다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장로님도 몇 사람 수영에 하도록, 우리 자매님들도 저 청년, 소년들을 데리고서 수영을 했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하게 꾸었는지 몰라요. 내가 요셉 같았으면 좀 해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이 박살이 나는 것은 좋은 일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합니다. 소원은 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주어서 그것을 행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나의 소망이, 나의 마음속에 그런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도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꿈을 꿈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것을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용하시는 꿈인 것입니다. 또 성령이 사용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에 항목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이 마음의 감동으로 마음의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꿈은 실상이 없는 껍데기 그림인 것입니다. 꿈은 껍데기 그림이에요. 믿음은 알맹이입니다. 껍데기 그림을 보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믿음이 마음에 생기면 그 껍데기 그림이 알맹이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적게 믿으면 적게 꿈이 이루어지고 크게 믿으면 크게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은 여러분 정신없는 소리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꿈은 꿈이에요. 아니 미친 소리가 하는 것 같은 말을 하더라도 꿈은 꿈입니다. 꿈이 될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역사하지 꿈이 통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꿈 같은 일을 저질러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머리로 생각해서 합리적인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하면 그 누구든지 꿈꿀 수 있는 꿈은 무슨 꿈이 이런 꿈이냐? 가. 인정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꿈을 소유로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산 앞에 서서 이 산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한다고 사람들이 정신 빠진 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제가 청년 시절에 시골로 내려가서 그 넓은 들을 바라보고 이 들판이 정비되고 여기 비행장이 들어올 것이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같이 가던 사람들하고 선교사가 또 꿈 같은 소리 한다. 저 조용기는 꿈 같은 소리 하기를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미쳤다 한다. 꿈은 꾸어도 조심스럽게 꾸라. 조심스럽게 꾸는 꿈은 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 와서 살고 목사가 되었을 때 우연한 일로 김해 그곳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비행장이 되어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지나가서 없어졌지만 내 속에 감탄이 나옵니다. 꿈을 꾸었더니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셨다. 무디 목사님은 성경책 곳곳에 TP라는 두 글자가 적어 놓았습니다. TP라는 것은 tried and proved. 실제 해보니까 되더라.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았더니 진실성이 없이 되더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무디 선생님은 성경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에 적용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이 사실임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경험해보면 더 믿음이 커지고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오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해보고 이루어지면 아주 대문짝만큼 적어두고 그걸 들어오며 나가며 바라보고 더 믿음을 크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점점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려고 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천 상륙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역사상 바다에서 육지로 공격을 감행하는 상륙 작전에 500번 중 단 한 번만 노르망디 상륙 작전 외에는 성공한 적이 없다고. 더구나 인천 앞바다에 불리한 지형 조건이 가득하기 때문에 상륙하지 못하다고. 그러나 메가드 장군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5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성공했다면 이 작전도 성공할 것이다. 그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사용해서 인천 상륙에 성공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개인도 국가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개인과 민족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4절로 7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여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고비를 겪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어서 믿음을 체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형님 이미지 가지고 있습니다. 형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이미지냐? 어머니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형님, 성령 어머니, 그렇게 우리가 이미지를 마음속에 가지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이미지인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면 근심, 염려, 불안, 공포 이것을 이기고 희망의 삶을, 미래적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3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좋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내 편에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는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는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겠다고 하니까 다 비웃었습니다. 그 아내가 90살에 아기를 낳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어린 아기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스님의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려오신 주의 백성들의 넘치도록 함께 하실지어다.